본문은 페르시아 왕후 에스더의 말입니다. 이번 본문은 모르드게의 부탁에 대해서 회답한 말입니다. 모르드게는 무엇을 부탁했습니까? 우리 민족이 다 죽게 되었으니 너는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왕후는 그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며 잘못되면 죽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르드게는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에스더는 추검을 무릅쓰고 왕에게 나아가기를 결심합니다. 그러면서 모르드게에게 부탁하는 말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페르시아 수도가 수사잖아요.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했습니다. 그래야 모르드게를 비롯한 유대인들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자,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한테 적용시키면 모든 전도 회원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또 교회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죽음을 앞에 둔 그 사람, 육신적 죽음도 여기는 해당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죽음을 앞에 둔 그런 사람의 회복과 구원을 위해서 전 교회인들이 금식하며 합심하며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거죠. 첫째로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호의적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건이 지난 후에 일어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쉽게 넘어가지만은 이 사람들은 앞으로 정말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긴장과 어쩌면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금식 후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에 들어가서 어전 맞은편에 섭니다.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보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보게 됩니다. 보니까 너무나 왕후가 사랑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사흘을 단식에 보셨습니까? 저도 옛날에 금식한 때도 있고 물 마시고 단식은 아예 물도 안 마시는 그런 걸 하는데 사흘 단식에 보셨습니까? 좀 힘듭니다. 준비 안 하고 금식은 금식 그 자체보다도 하기 전에 준비식 하고 난 후에 보양식 이걸 잘해야 되는데 그 잘못해가지고 며칠 굶어 들어가 바로 통닭을 먹었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우리가 돌아가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흘 단식에 보면 뭐 안 하다가 하면 뼈도 막 아프고 막 힘들죠. 그런데 금식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거는 뭐 금식이지만 앞으로 내가 사람들이 죽을지 안 죽을지 모른다. 페르시아 경호법은 왕 앞에 허락 없이 함부로 오는 놈 암살자가 많았거든. 그런 걸 묻지 말고 막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왕후라도 허락 없이 이렇게 나가다가 죽을 수도 있다. 그런 큰 일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마음도 편치 않습니다. 몸은 사흘이나 굶어서 기운이 없고 그 마음도 편치 않은데 그 얼굴이 아름다우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퍼석하고 완전히 기운이 없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니 왕후가 심히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도 아주 호의적입니다. 불러가지고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며 설령 나라의 절반을 달라한다. 기꺼이 주겠노라.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1절에 왕의 마음이 세상에서 높은 사람 다 평등하지만 그래도 평민도 있고 왕도 있는데 옛날 사회구조로 그 높다고 하는 그 왕의 마음도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논에 물댈 때 본물을 이렇게 해서 이 논에 대고 또 맞고 저 논에 대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이렇게 저렇게 움직인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호의적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인데 1장에서 와스대 폐위 사건을 보십시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왕후는 부부 아닙니까? 가까운 사람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단칼에 잘라버리는 사람입니다. 폐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새 왕후가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온 것이 무례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벌하려면 얼마든지 변할 수 있고 에스더가 말한 바와 같이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만나보니까 왕에게는 전혀 그런 느낌이 없습니다. 좋은 감정만 있습니다. 뭐 해줄고 나라의 절반께도 내가 기꺼이 주겠다 이렇게 하죠. 이것은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지셨기 때문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그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금식하며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능력의 손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적대적인 사람을 아주 호의적인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강한 사람을 부드러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둘째로 대적들의 괴계를 무력화시켜 주셨습니다. 원수들은 쉬지도 않고 의인을 죽일 궁리를 합니다. 하만은 25m나 되는 짱대에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왕의 허락을 받기 위해 이튿날 아침 일찍이 입궐합니다. 그런데 지난밤에 또 잠 못 이룬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바로 이 나라의 왕인 아하수에로입니다. 국사, 나라의 일을 돌보는 일이 얼마나 힘듭니까? 왕들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런데 이 나라는 아무리 잘해도 해도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 역대일기를 가져오라 해가지고 그걸 읽게 했습니다. 그런데 역대일기 그런 사건을 쭉 듣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어느 날 기록에 보니까 왕의 두 내시가 왕을 모살하려는 것을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고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목숨을 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런 모르드게에게 무슨 그 사건을 인해서 무슨 존귀와 관작이 주어졌느냐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되나 이렇게 하고 이걸 어떻게 할까 이 사람을 내 생명의 은인인데 그렇게 고민하던 차에 마침 하만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누가 없느냐 내시가 마침 하만이 있습니다. 들라해라 했어요. 그래서 왕이 하만에게 물어봤습니다. 왕이 존귀케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딱 있는데 그 사람이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렇게 물으니 왕이 말하는 그 사람이 바로 자기일 거라 생각하고 왕이 그 사람에게 최고의 예우를 해줄 것을 건의합니다. 그 에스더에서 나온 바가 같이 왕이 타는 말 태우고 왕의 옷을 입히고 그 앞에 사는 사람이 말구정을 들면서 왕이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한다 그렇게 외치게 하세요. 그렇게 하니까 네 말 괜찮다 하면서 왕이 네 지금 네 입에서 나온 말대로 바로 나가서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해라. 그리고 네가 왕이 아끼는 사람이니까 네가 그 앞에서 말구정을 들면서 앞에서 외쳐라 이렇게 한 거예요.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왕의 재가를 받으려고 입궐했는데 자기의 행동은 오히려 모르드게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결국 하만은 몰락하고 모르드게를 달고자 한 나무에 하만이 달렸습니다. 적이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쪽에서 요격 미사일을 발사해서 공중에서 격추시킨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그 대적들의 계획, 참모, 모사, 계획, 프로젝트 이런 거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다 무력화시켜 주십니다. 세 번째,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12월 13일은 유대력으로 대적들이 유다인을 침멸하기로 제비 뽑아 정한 날입니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왕이라도 자기가 내린 것을 취소할 수 없어요. 그 나라 법이. 그래서 결국 새 조서를 내립니다. 새로 조서를 내립니다. 그날 유다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도의 백성 중에 세력을 가지고 저희를 치리하는 자와 그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죠. 유다인이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함을 얻었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습니다. 12월 14일과 15일은 그때 유대 날이므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림절의 유래입니다. 부림절은 제비 뽑는 날이다 이랬는데
요날 제비 뽑아가지고 유대인들 죽이려고 했는데 사실은 그날이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축제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아헬수에로 왕은 모르드게를 높여서 존귀케 하였습니다. 그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2인자가 되고 유다인 중에 존대하여 그 많은 형제들에게 사랑을 받고 그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습니다. 이것이 에스더서의 결론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여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합심해서 금식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왕의 마음도 움직여 주십니다. 대적들의 괴계를 무력화시켜 주십니다. 상황을 역전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더욱 영화롭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슬픈 마음이 있을 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 합니다.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말고 기도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